2월 6일 오후 예배를 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깊은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율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갔는데 어디서 만났을까? 무덤가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동네에서 만났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귀신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이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왜 괴롭히십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괴롭힌 적이 있나요? 여기 괴롭게 하다, 이 괴롭히다는 사전적 의미는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괴롭게 한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귀신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두려웠을 겁니다.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은 사람의 의지, 인격까지 파괴시키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귀신은 사람의 인간됨을 파괴하고 인간이 가진 것을 짓밟고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지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독특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부를 때 하는 명칭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더럽다는 헬라어 아카다르톤, 이 단어는 청결하지 않은, 불결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불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도덕적 더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에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결과가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힘을 부여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하게 귀신이 하는 역할, 귀신이 인간에게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대략 한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해 나갑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정의 울타리, 가정의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것, 파괴시키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살게 만듭니다. 오늘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귀신은 인간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좋은 것을 도적질해 갑니다. 어둠의 삶을, 우리에게 비참함과 절망,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는데요,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귀신에게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귀신의 이름을 묻는데, 이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름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동물이나 식물도 그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안 밝히고 있을까요?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 레기온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무려 3,000명의 병사를 레기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단의 병력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귀신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물어본 겁니다. 귀신의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보통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은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요.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자신의 존재성이 없습니다. 단지 미혹할 때는 미혹의 영, 그 다음에 더럽게 할 때는 더러움의 영, 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정상적인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름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 이름이 없어지고 번호로만 이름 불려집니다. 8838번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없는 그런 귀신과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귀한 존재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귀신을 달리려고 하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가끔 보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떡을 막 던지면서 고수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귀신을, 영을 달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 귀신이 해롭게 하지 않는 날을 찾아서 하는 일이고, 어떤 사업장을 열었을 때에 사람들 손님이 오갈 때 가끔 보면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소금 뿌리는 게 아니고 귀신이 우리의 사업장에 들어와서 해코지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귀신은 복을 주는 존재로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복을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집을 건축할 때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또 새 차를 구입할 때 뭐 합니까?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면서 고사를 지내는 거, 다 이것은 귀신에게 잘 봐달라고 복 비는 부분이겠지요. 또 결혼할 때도 보면 사주, 궁합 뭐 이런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과
잘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찾는 것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종교적 깊이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그런 심산들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러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귀신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은 인간을 절망으로 이끌고 가고 파괴로 몰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의 목적을 안다면 결코 귀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말이에요, 귀신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은 수시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빈틈을 노리고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화살을 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불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불화살에 맞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평안이 없어지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의 불화살에 맞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의 강한 영향력, 지배에 놓이게 되어지면 빛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 삶 자체가 어둠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행복의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승리가 아니라 패배하게 되어지고 비참함 속에서 무너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귀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악한 영이 하는 짓은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영적인 도둑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영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더 이상 우리가 귀신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도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속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합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인간의 삶에 들어와 불행을 주고 비참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의 삶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삶이 추락하게 되어지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벌벌 떨고 떠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명령하고 대적할 때에 도망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함이에요. 마귀에게서 억압받고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신분이 달라집니다. 드디어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미 되어졌는데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여전히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갑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는 안데르센이 쓴 유명한 작품입니다. 거기 보면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오리의 무리 중에 정말 못생긴 하나의 오리 새끼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럼 그래도 그렇고 움직이는 거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나는 오리가 아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동료의 무리들 속에서 미움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아주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저 호숫가에서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존재가 갑자기 호숫가에서 푸드득 하고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고 나도 날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한번 이 날개짓을 했더니 똑같이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미운 오리 새끼를 바꿨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자신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찾는 자는 자녀됨의 특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자는 자신의 삶의 꿈과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영적인 고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고도를 높이세요. 어떤 분이 영적인 세계는 동물의 세계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물의 세계 보면 가장 독특한 특징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입니다. 예를 들면 사자 무리 속에 보면 수사자 한 마리가 늙은 수사자가 암사자와 어린 새끼들을 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어린 젊은 사자가 갑자기 늙은 사자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싸웠을 때에 젊은 사자가 이기게 될 때는 이 늙은 수사자는 쓸쓸히 그 무리에서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거기에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 젊은 수사자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지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내 삶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고 드디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무너진 삶이 아니라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온전히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고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영이 어떤 자이며 우리에게 어떤 폐해를 주고 또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고도를 높여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